네, 안녕하세요.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거죠. 이 지혜의 집은 사실상 중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랍의 역사 속에서는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혜의 집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돈을 받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집의 역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서구 문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 그 아랍의 지혜의 집에서 그런 서구의 학자들을 연구해서 자료를 남겨놨고, 나중에 그 아랍에서 지혜의 집을 통해 연구한 내용들이 서구 사회로 역으로 전달된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랍의 지혜의 집이 그러한 철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서구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라진 채로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료들을 아랍의 지혜의 집에서 다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역사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 만큼 이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근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그리고 중요한 기관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랍 전체가 제국이 아니라 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라져 없어져 버렸죠.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서 일곱 기둥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도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이 집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상은 상을 수여하다 프라이즈의 의미의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상. 그 상을 갖추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어리석은 자들을 모읍니다. 지혜 없는 자들을 모읍니다. 지혜의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을 모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지혜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을 이어가냐면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지혜롭게 만든 다음에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식물과 포도주입니까? 지혜가 말하기를 나의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지혜의 식물입니다. 지혜로부터 나온 식물과 지혜로부터 나온 포도주입니다.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지혜의 집은 아마도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교회일 것이고요. 이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부른다고 했죠? 성경에? 죄인을 부른다고 했죠.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이 죄인을 위하여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한 것처럼 바로 지혜의 집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지혜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리석지 않고 매우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집을 올 수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혜의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리석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의로움을 몸에 담아 삶 속에서 지혜를 실천해내고 의로움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고 지혜 없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혜의 눈을 뜨고 지혜의 식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실 지혜의 식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